아침에 보니까 내가 성원이 풀렸네. 정말 얼마나 그 어릴 때는 그 와서 고생할 한참 고생했다. 연탄 짓어. 그때 그 할아버지가 왔다가 박사님, 저 이제 한 사람 모시고 왔어요. 그래 맞네. 내가. 그때 무슨 근데 한 사람 빼고 자신 있다. 99년 12월 3일 천명의 소사님을 모시고 청해듣는 유마힐 소설계 소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역어 3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합장 3대 1을 올리겠습니다. 수지정범 등사자후 명문시방 중인물장 우이안지 소룡삼보 능사부절 항복마원 제재외도 하미노나나 모두 그 교과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하는 걸 쓸 건 없고, 그것도 이기영 박사님께서 아주 해설을 잘 해놓으셨어요. 우리 시대 감각에 맞는 언어로 잘 풀어서 해놨기 때문에 사실 지 얘기는 이 산성의 천도사는 과연 어떻게 이 부처님 말씀을 푸느냐, 또 유마일 소설경의 얘기를 어떻게 자기는 보고 있는가 하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유마일 같은 분이나
부처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지견은 무엇을 어떻게 사고함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언어를 우리 내면적 사고의 언어로 접목을 시키는 하나의 용접공이 바로 나다 이래 하시면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독특하게 재주를 하나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숱한 용어들을 우리 내면의 영혼 세계의 언어로 접목을 시키는 재주를 가지고 나왔다. 요번 어느 불교 신문인가 났을 겁니다. 내가 쓰진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천명일이라는 양반은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하는 수행담을 어디 잠깐 적었다고 그래요. 어느 기자가 썼다고 그럽니다. 그건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누가 쓰든 간에 내가 써도 그렇고 나는 내 자신도 잘 몰라요. 전혀 난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데 단 천수경에 보니까 계란이를 외우고 나서 글도 안 배웠는데 글도 다 알고 경을 안 배웠는데 경을 다 안다 하는 그 얘기를 썼다고 그럽니다. 또 실로 또 누가 읽어봐도 그래요. 천수경제 딱 읽어보면은 처음에 그 앞에 나오는 각성품만 해도 그래요. 각. 불교는 각이라는 품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이 깨닫는다는 그 각을 우리 언어로 저렇게 쉽게 푼 글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미루어 보아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기영 박사님도 말씀하시기로 자기 소설을 극히 쓰질 않았다. 많은 이 독자들이나 배우는 후학도 자기 나름대로의 보는 세계를 자기 서사로 개발하기 위해서 내 얘기는 많이 안 썼다 이렇게 하셨어요. 단 원문 해석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것도 우리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배워야 될 참 옳은 가르침을 주시는 나 개인적인 스승이죠. 이런 스승의 말씀을 나도 듣고 또 그러나 내가 이 자리 섰으므로 이 말씀들을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이 얘기를 억급을 두고 한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이걸 부처님처럼이나 유마일처럼 알 수는 없어요. 단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방금 얘기처럼 바깥에 만들어진 언어를 우리 이 시대 우리의 어떤 영감에다가 접목시키는데 내가 나름대로 독특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내 스스로 자찬을 한번 하면서 시작할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불법을 만든다는 것 얼마나 좋은가. 아까 보르심이 참 좋고 저를 칭찬하는 의미도 있고 그 속에는 참 무한히 감사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모인 양반은 절대적 어떤 큰 인연이 없으면 아닐기다 하는 것. 그건 지 속으로도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의문 가던 문제였어요. 저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하는 크고 작은 법문들 들어도 받고 비디오나 텔레비나 뭘 글자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지금 20세기 사람, 지금 현재 사람들은요. 그 의식이 벌써 21세기를 넘어선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굴리고 있는 게 앞으로 2500년대 사람의 상식을 내가 갖고 살아야지. 2500년. 그러니까 500년 나는 앞선 이식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들은 가보면 콩나물 시루매로 빡빡하도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걸 찾아와서 여기서 꼭 들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했던 내 가장 가까운 친지도 여기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은 이거는 내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다. 법이 인연이 있고 없는 문제의 소관이지 내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자위를 하지. 그러면서 이 지금 그 부처님 제세시에 실제로 있었던 부처님에게 일어났던 그런 얘기 한 토막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물론 실화입니다. 이거는 이솜 얘기거나 우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이 얘기는 부처님 제세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사진이나 텔레비나 가본 분은 봤을 겁니다. 다금수라는 거.
박은수라는 나무를 봤을 겁니다. 박은수 나무는 어떠냐면 한 나무가 나가가지고 저 가다가 또 쭉 내려와서 또 이렇게 받치고 또 나오다 받치고 이렇게 또 나오다가 부러지면 지가 스스로 기둥이 돼서 받쳐가지고 또 뿌리를 내려서 크는 나무. 나무는 한 나무가 자라가지고 나가지고는 기둥나무는 몇 개가 되느냐? 수천 수만 그루가 돼요. 나무는 한 나무인데 기둥은 수천 기둥이 돼요. 이것을 박은수라 그래요. 인도말로 독특히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건 우리 어려워서 효도 안 들어가고 이 박은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 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제자들 데리고 안한을 데리고 항상 가실 때는 많은 제자를 안 데리면은 안한은 꼭 옆에서 보필을 시키고 같이 행하셨다 이래. 그건 왜냐하면 안한존자가 부처님 사촌 형님에게 시자로 들어갈 때 약속이 있었어. 4가지 약속 중에서 그게 하나라. 첫째 하나가 세존이 가는 데는 그림자처럼 따라줄 것을 허락해 주실 것. 언냐 좋다 이랬거든. 그런데 딱 한 번 약속 위반 좀 하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 형수님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이었어. 내 잠깐 너 형수하고 얘기 좀 하고 올 때 바깥에 있으라고 한 게 그 약속 위반 아닙니까? 한 게 오늘만 좀 내가 양보를 했겠다. 이건 뭐하지? 내가 만든 말이기도 하고 부세산이 만든 말이야. 그러나 세존도 인간이고 이 육체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이 인간 상정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거짓이니 참말이냐 하는 거가 아니고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게 그렇지. 그래서 방에 들어갔을 때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둘이 말씀 좀 나눌 때 바깥에서 서서 들은 얘기를 자기 기록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형수가 남편을 보고 반갑게 맞이한 게 아니라 돌아앉았어요. 당신은 아들까지도 뺏어가고 내 아들까지도 뺏어가고 나를 항상 갑을 만들었었는데 뭐 때문에 또 누굴 뺏어갈 기도 있다고 오셨습니까? 이게 첫째다. 이해해 주시오 부인. 옛날의 실달타가 아니요. 지금은 이 사람은 옛날 실달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내가 왔습니다 하고 그 말이야. 세상 사람 같으면 얘기가 좀 달랐을 텐데. 세존이 밥을 빌러 안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마을로 이래 가다 보면은 그 마을 이름이 박은수 마을이야. 그 마을은 이 나무로 천지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늘 밑에 사는 나무야. 그 박은수 마을에 가서 밥을 빌려고 하는데 그때 어느 촌부의 아낙네가 젊은 아낙네가 저 먼 데서 오는 세존을 보니까 우리 책에만 있는 얘기라 금산 히말라야 산 자체가 바로 금으로서 빛을 내는 듯한 양반이 저기서 걸어오신 거예요. 온통 그야말로 맑고 깨끗하고 우아하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장엄상을 가지고 오시는 그 참으로 대장부 중에 대장이시고 영웅 중에 영웅이시고 성인 중에 성인이신 그런 참 상상을 불허하는 양반이 저기서 발을 들고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그때 저분이 누군가 생각하니 안한전자가 오는 걸 보고 저분이 바로 우리 옛날 정바라 왕의 아들이었고 바로 왕인 지금쯤 왕이 돼 있을 저 양반이 여기 지금 밥을 빌러 온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공덕과 지혜와 신통 상상을 불하는 저런 무량한 광명을 지닌 저 어른이 다리를 떨고 밥을 빌린다는 그 사실에 한 번 더 놀래가지고 감복을 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래요. 일자무식이라도 나는 그걸 가지고는 지금까지 생각해본 일이 없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난 그걸 가지고는 누구하고도 흥정을 해본 일이 없고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다 배웠다고 해서 더 침이 됐거나 말이 달랐거나 이래본 일도 나는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단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무량한 고생을 했을 땐 그 앞에 난 무조건 그렇고 네가 옛장사람다면 늘 만날 올 때마다 산대. 왜 옛장사 얘기를 자꾸 하는가 잘 따라야 된다. 이 세상에서 장사 중에서 가장 하천하고 비천하고 정말 미천 없어서 하기 쉬운 장사가 옛장사다. 이 부인이 그 어마어마한 상호를 가지시고 그러한 엄청난 공덕의 장엄으로 저렇게 빛나는 어른이 발대를 들고 밥을 빛나는 그 거지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민만배 그게는 감복을 하고 먼 데서 보고 합장을 하고
내가 저 세존님에게 저 신살다 부처님에게 내가 오늘 아침 동양을 드려야 되겠다고 뛰어가가지고는 금방 보리 가루를 내는 그 보리떡을 하나, 쉽게 말하면 개떡이라, 개떡을 하나 구가지고는 정말의 다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안하니 이래 보니까 부처님이 그 부인이 이제 바리들도 기다리는 자리를 가시거든. 가실 때 보니까 부처님 입에서 광명이 나요. 빛이 나더니 그 빛이 밑으로는 저 밑에 지옥고 일체 중생 고통받는 게 보이고, 위로 올라가더니 위에는 막 천상세계 하늘 끝까지가 또 다 보여요. 지금 이 얘기는 연구를 하시든 어쨌든 간에 잠깐이라도 비몽사몽간이라도 좋아요. 부처님의 염력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자기 삶을 통했던 어떤 신비로운 이런 영적인 경계를 한 번쯤 본 사람은 이 얘기가 사실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강명을 놓는다 하더라도 현재 거는 가지고는 안 돼요. 부처님의 어떤 위신력에 의해서 거는 지금 바뀌어요. 그러더니 그 빛이 하늘을 비치고 밑으로는 아비죽을 비추고 위로는 유정치 하늘 끝까지 비추고 나더니 그 빛이 두루루 말려가지고 미간백호로 쏟아가거든. 그러면서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부인 그 보리떡을 나에게 심하시고 여기 담으시고 그래 감사히 그 담부처를 하는 게 그래 아나니 옆에 있다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웃는 법은 절대로 본 일이 없는데 부처님은 웃는다면 그 웃으면 반드시 무슨 뜻이 있는데 어째서 웃습니까? 나한테 강의 들은 사람은 미소라는 말을 알거라요. 미소는 우리 글자로 쓰면은 하문으로는 이제 가늘 미자 웃음소자 이래서 웃음소자 이래서 미소 이랬는데 나는 이 미소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미래소라 이렇게 부르요. 반드시 이 미소만은 미래에 있을 어떠한 상승 앞으로 미래에 그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부처님이 미소를 짓는 게 성인들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웃는 법이 없어. 입을 하하 벌리고 웃는 법이 없어. 히하는 법이 없어. 히라고 하는 거는 위에 구멍도 이 위에 입도 열고 밑에 구멍도 여는 거. 밑에 상하 하를 확 벌리가 아니라 하하하 하는 거는 히라죠. 그 희소네. 그러나 미소는 대나무 잎 봤지? 대나무 잎처럼 대나무 잎을 쪽쪽 이래 나가는 것처럼 그 대나무 죽자 밑에다가 이렇게 살씩 쳤었어요. 그러니 세존님이시여 세존은 절대로 그냥 웃으신 법이 없는데 어째서 웃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부처님은 그냥 웃는 법이 없다. 왜냐? 지금 네가 본 이 부인은 앞으로 13급 동안 천상에 가서 천상락을 받다가 스사로 도를 얻어 독각이 되리라. 그 독각의 이름을 선수이라고 할 것이다. 선원이라 할 것이다. 천상에 가서 13급을 무량락을 받다가 마침내 스사로 도를 얻어 도를 깨달아서 영각이 되리라. 그 영각의 이름을 선원이라고 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처님에게 밥을 준 공덕, 그것도 그 공덕과 이 부인은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기 오실 때 너무너무 어마한 빛으로 찬란하시고 너무 불가사의한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에 대해서 경복했고 거기에 경례했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의 왕자로서 이 지상에 누구보다도 행운을 누릴 것을 큰 집세기짝처럼 버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 참 상상을 불허하는 그 용기와 그 거룩하심에 참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배고플 때 입에 잡수 있어. 아이고 부처님 오고 바다에 나에게 복은 좀 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뜨고 저 뜨고 저 뜨고 우리 영감이 마음이 걸려 죽을 동살도 뭐 저쪽 이기 시작할 텐데
그 부인은 뭐 보통이고 뭐고 이런 거 천상에 이게 생각 안 했어. 그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 한없이 빛나고 거룩한 양반에 대해서 한없는 경보고, 그리고 그분은 참 어마어마한 공덕을 그은 집sek이 깨끗이 버렸다는 데 대해서 한없는 그게는 우러러보는 추앙하는 마음이 그게 가득 실렸습니다. 그래, 이 바로에 담으시오. 그 마음을 부처님 받았어. 한없이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 그리고 한없이 이 세상에 하이라고 비천한 것을 한없이 거룩하게 보는 그 마음, 이것이 상부보리 하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중생의 행을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나무 똥걸레 빠른 하천한 비녀 화영으로 사면으로서 하고 살아야 돼. 나무 모이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한없는 이런 무궁무진한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 이런 뜻을 가져야 돼. 보라고, 그 하천은 떴고 호떡해 몇 번씩 되겠어. 줄 잡아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치고도 이자가 엄청나다. 네? 천상에 가가지고 13급을 이런 영광된 그 축복받는 얘기를 오늘 내가 꼭 들려드리려고 적어왔다. 혹시 또 내가 왜 이러냐, 난 거짓말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짓말 안 하시는 부처님 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부처님이 이 선원이라는, 이 부인이 선원이라는 독각이 된다는 얘기를 산에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할 때 이 부인은 앞으로 천상에 나서 13급 동안 천상학을 받다가 마침내 선원이라는 독각이 된다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온통 천지에다 그 소리가 가득 차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곳이 없어. 산에 나무하던 남편이 가마에 드니까 자기 부인을 들먹거리면서 너는 앞으로 천상에서 13급 있다가 너는 독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부처란 사람 저기 희한해. 나무 아무 집에 없는데 내 우녀 집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지 또 무슨 수작을 떠는가 공부를 치고 있다고 막 불이 나게 달려와요. 막 그만. 그건 약간 또 나 같은 기질도 있었어. 뭐 나도 누구 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좋아하면 나 못 보거든. 당신 뭐라는 사람인데 말이지 우리 부인한테 이런 독각이, 그런 거짓말을 하냐. 나는 거짓말이라는 거는 생을 두고 해본 사람은 아니고 거짓말이 뭔지도 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당신이 어떻게 우리 부인이 말이지 앞으로 이런 독각이 되고 말, 그럼 훌륭한 사람 된다는 어떻게 당신은 그걸 말할 수 있느냐. 그럼 당신한테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물어보시오. 이 세상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 그 불가사의한 거, 참 신통방통한 거 당신 뭐 혹시 아는 거 없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동네가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게 저 나무 하나가 말이지 이게 막 이렇게 온 숲을 이루는데, 여기 지금 500대 수련을 갖다 들이대도 그 그늘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씨앗을 본 일이 있어. 예, 봤습니다. 게다시 4분질입니다. 게다시도 무척 작습니다. 그거 4분질이래요. 500대의 수련을 갖다 대도 남는 그 그늘, 이 나무가 나가지고는 또 나가다가 내려와서 지가 부러질까봐 다리를 이루고 또 나가다가 다리를 이루고 세계를 덮을 만큼 다리를 이루면서 종족 번성, 계속 번성해 나가는 나무가 다 그러더라.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 당신이 말하는 거, 계자씨만 한 거 4분 1 되는 데서 어째 이런 나무가 나와야 관계. 그래, 그거 참 신통합니다. 나도 당신 부인이 나한테 호떡 하나 준 그 공덕으로 이렇게 되는 것, 당신이 믿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믿어. 내 혓바닥을 보시오 하면 혓바닥을 쑥내니까 나를 우여도 잘 안 와. 여도 잘 안, 컴퓨터도 안 가는데 여기 이마를 갖다 슬슬 훑거든. 이마 키가 이 혀가 얼마나 큰지 쭉 이마를 훑고 나서는 이렇게 큰 혓바닥을 가진 사람은 전명성왕인데, 성왕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느냐? 항차 부처님이 거짓말 하는 거냐?
그래 이 사람이 거기서 그만 놀래가지고 지가 지바람에 넘어갔지. 네가 그러면 그 말 못 믿는 당신 못 믿는다 하니까 당신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못 믿을 수 있는 거 신풍방통한 것은 본일 없냐 하니 지 말이 우리 바로 박원수입니다. 이 박원수 씨앗은 이 나무는 천하를 덮는데 씨앗은 겨자씨 4분질입니다. 어째 거기서 줄과 잎과 뿌리와 이런 것이 나오느냐고 물으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 부인이 앞으로 선언이라는 영광이 되는 것 아는 것은 마치 이 나무가 씨앗을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신 믿고 말고 사랑이 아니.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우리 이 부처님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일화에서 잠깐 우리 느낄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한 이 불국품에서 부처님의 국토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우리는 믿고 이해할 수는 없으나 다건수라는 나무가 조그마한 겨자씨 4분지에서 나와서 천하를 덮는 것처럼 그런 불가사에 있으니 오늘 여기 어찌하든 요래 앉으시가지고 이 부처님 법문 듣는 우리 보살님들, 예? 우리 참 부부님들 이 행운은 내가 연 못하지 무지해서 난 못하나 그 다건수 겨자씨만 한 데서 다건수 나무를 미루어 보아 성불하실 것은 뭐 여지가 없나이다. 그래서 소지정법하야 여기서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런 말은 세속적 해금. 나는 늘 강의할 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는 어떠냐 하면은 세상법이라는 거는 인연으로 된 겁니다. 인연으로 되는 거는 세간법이라 그래요. 출세간법은 모든 인연을 홀딱 벗어버리는 걸 출세간법이라. 인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연을 버림으로써 일어나요. 응? 신랑 저 먼데 내두고 혼자 좀 외롭게 있으므로 이상하게 고독한 가운데 뭔지 모르게 평안이 생기는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마음과 남편 없는데 혼자 고독한 방을 지키는 가운데 무심한 가운데 일어나는 행운은 종자가 달라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건 세간법이라 이러고 남편 없어도 무한정 뭔지 모르게 이상 편한 거구나. 아이고 편해라 심심이 편하구나 하고 말이지. 그게 바로 뭐냐 해탈락이야 그거는. 응? 이 종자가 틀린다니까. 그것저것도 차버리는 데가 있어. 이걸 최상승법이라. 그것까지도 인연을 끊어서 생기는 그 영원한 그 나까지도 다 버려. 나는 이래서 세간법과 출세간법과 최상승법을 알며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내가 저 위에 꼭대기가 있어. 최상승법에 가 있고 어떤 데는 출세간에 있고 세간법에 내려와 있고 또 그까지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는 무관지옥의 선리까지 알고 밑으로는 무관지옥의 선리를 알며 시간성으로 인해서 세세선생 윤회하는 법칙을 마음으로 유치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내 얘기가 듣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나 항상 나는 이 법문도 아침에 텔레비를 잠깐 어디서 하는 걸 들었는데 세간론 그저 착한 일 해라 윤리적으로 살아 세간론적인 얘기에서 그만 먹물이 들어버렸어. 그게 하나도 안 되는 얘기라요. 안 돼요. 말씀은 좋지. 착하게 살고 어쩌는 건 얼마나 좋냐면 정법을 가지라 하면 바른법을 가지면 어떤 걸 가져야 되는가. 응? 그럼 시작 한번 해보자고. 바른법을 가지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법인가. 그러면 남한테 만날 절만하는 것이 이게 정법이다. 저 선인격인 정법이다 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생을 두고 어떻게 도둑질하는 놈한테 아무 놈한테도 자꾸 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정법을 가진다 이러면 수지란 말은 갖는다 이 말인데 이 수지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되고 정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정법이 뭘 정법이라 그러느냐 하는 게거든. 뭘 정법이라 하느냐. 세간법의 정법은 뭐냐 하면은 아주 착한 인연을 짓는 건 선법이라. 선인은 선법이고 악인은 악법이지. 그런 것이고 우리 여기서 불국품에서 이 정법이라고 하는 건 뭘 정법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생각한 이 세상은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생각을 틀어버리는 거야. 네? 그게 정법이라. 분석을 하거나 분별을 하는 것이 이거 정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요 수지란 말을 알아야 돼. 이게 받을 수 이런 이 숫자를 잘못 알면은 물건을 이래 가지는 걸로 알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다시피 이 불교의 법은 뭐든지 가지는 게 없고 털어버리는 것밖에 없어. 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수지란 말을 쓰는데 뭐를 수지하느냐? 정법을 수지하라. 그 정법은 뭐냐? 정법은 이 세상법을 전부 자꾸 털어버리는 것이 일단 출생한 법의 정법이라. 또 최상승법은 또 뭐냐? 뭐가 정법이냐? 법이라는 것 자체까지도 이름도 성명도 없는 그 자체를 또 정법이라 해.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수지하는 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수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수지냐? 경을 가지고 다니라. 물론 그것도 수지야. 책가방을 밀고 다니는데 이것도 수지 맞아요. 육체적으로 가지는 것도 이건 수지가 되지만은 이 숫자는 우리말로 느낌 숫자라. 느낌수. 느낌. 느낌을 가지라. 어떤 느낌은? 정법의 느낌을. 정법의 느낌은 술 안 먹으면 정신이 맑잖아. 그렇지? 연애를 안 하면 그 뭐 데이트할 돈 그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안 그래? 참, 네 혼자 있으면 뭐 벗을 거 입거나 입고 벗을 일이 없잖아. 가만히 생각해봐. 그 느낌이지, 맞지? 그 느낌을 가져라. 법의 느낌을 가져라. 그 법은 어떤 느낌이냐? 청정의 느낌.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예를 들어서 미움, 슬픔, 괴로움, 욕망, 이런 온갖 갈구하는 마음, 애갈 이런 거.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것을 여기는 수리라 이러는데,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이 있다. 이 양반이 어디서 뭘 하는데 아주 안 들어와 이러면 여기서 지옥이 만들어지는 걸 경험을 너무 잘했을 거예요. 그 사람 들어오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쓱 들어와 봐야 만날 불안해요. 가지면 잃을까봐 또 걱정이 돼요. 돈 좀 며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게 있은 게 뿌듯해요.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면 돈이 주머니에 밑폰만 들면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초속으로 누가 와서 가져갈게. 그러니까 아유 뭐 포기해버렸어. 있으면 얻는 뭐 배사하기 바쁜 게 에이만 포기하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느낌 숫자를 수지 느낌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참선을 이렇게 하니까 행위가 법이 아니라 하니까 아이고 마음이 고요해지더라. 고요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 네? 우리가 남남이라도 만나가지고 서로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순간 그때 어떤 느낌이지 지금도 상상하면 오지. 쫓아오자? 그런 또 대퇴도 안 하는 거 옛날 캐묵은 그 오빠하고 뭐 애인 자꾸 생각하면 그만 해버리 뻑뻑 아픈 기라 그거. 글쎄 그것도 수지인데 그거는 수지옥이지. 수지옥이 되고 수고 우리는 수고가 되고 수고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만나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고생 바가지로 하십니다. 바가지로 가시겠죠. 맞아요. 수고하십니다. 이러거든. 수고라고 또 실제로 이랬어요. 수고합니다. 이랬어요. 수고합니다. 고생 바가지로 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 수고냐? 수락을 하라. 수락. 우리는 락을 하라. 그 수락이 되자면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지 정법이라. 정법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병이 있어서 몸이 아프다. 병이 없어서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아플 때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필요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를 안 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하루 정도 심심하다는 것만 있지. 뭐 복잡한 이해관계라든가 쓰잘것없는 바람 맞을 일도 없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정법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정법이 뭐냐 하는 건 앞으로 여기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불구품. 적어도 유만일 차원에서 보면은 뭐 법이라는 본래 없고 막 이런 거 이름 없고 뭐가 많이 나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때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만은 당장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괴로웠잖아. 괴로운 게 뭐냐? 첫째 몸에 병이 있어서 괴롭다. 그러면 수고를 내가 한다.
그러면 수고할 때에 첫째는 수고하는 내 자신을 가만히 봐야 돼. 가만히 보면은 인연법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혀 까다롭이 일어나지를 안 한다고. 옛날에 내가 나무 소 혀국질 뜯어먹었던 어쨌든 그 무슨 바이러스 세균들이 빠달라고 나서 내 병들 파먹고 있다고. 그럼 아이고 그만 시큰 가에 가십시오. 가에 가십시오. 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봐. 그리고 뭐든지 그래. 나도 그러대. 빚을 받으러 가가지고 도로 쌍파를 오는 거면 그 귀신도 염치 고친 놈이 있다고. 거지 같은 놈한테는 안 붙대. 그래 거지 병 나는 거 봤어? 병원에 가면 거지 저기 병원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을 막 죽어 뿌리지 아싸라게 우리 인간을 지식급지라게 만날 부채가 빚진 놈이라 만날 돈 주러 왔다 하는 거 이거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은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도덕적 윤리를 정법이라 하진 않고, 그거는 도덕적 윤리는 윤리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예의라 하는 예의라 하는 게 있어. 그거는 예의의 문제고 정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봐 환장을 해요. 그러면 공자님 이조시대 때 이성계 씨가 그렇게 도덕률을 갖다가 주장하셨지만 상강오련을 얘기했지만 상강오련의 첫째 부자 유친인데 부자 그게는 뭐지? 부자 유친이 아니라 부자 유투쟁 이래 됐다. 응? 부자 안에 막 싸고 치고하고 싸고. 그러니까 그 뭐든지 그건 반대가 돼서 안 돼요. 반대가 돼. 그래서 나는 늘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선한 논에 빠지질 마라. 이게 정법이다. 이건 착하다 안 착하다 하는 걸 이걸 게리면 안 돼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무지하게 착한 사람 좋은 것 같아도 무지하게 착한 사람하고 같이 붙어 사는 사람은 몸살나요. 간디비 전다고. 저런 내기면 인선 쓰고 옆에 놈 뭐 집에 식구 놈 뭐만 넣어가지고 다 죽대라 하는데. 하여간 꼴레 어레 꼴레요 어레 꼴레 하는 말이 그 참시한 진짜 어레 꼴레 그 말이 어쩌기 좋은지 참 꼴레라. 그래서 나는 아이고 선하든 착하든 우리 엄마들이 자식 새끼 낳으면은 밉든지 곱든지 만번 때리지기도 안 때리지기고 다 캐하고 배랑 맞아 죽으라 했는데도 그래도 비만원만 이놈 자서 못 쪼질까봐 걱정하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한 윤리 도덕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윤리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짤 것 없는 얘기는 인간의 순수한 정으로 인해 그런 기라 정.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그냥 그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말한 정법이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걸 법이라고 하질 않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긍정과 부정을 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인다 이래서 수지래요. 수지정법하자. 능사자우라 이랬는데 이 한문의 능자가 참 많은 이거는 어조사라. 조사어 도움말이라. 도움말. 이거는 조사어라. 뭐 어떻게 하여지다 이 소리라. 어떻게 하다 이 소리라. 어떻게 하다 이 소리라. 사자우를 하라. 능이 하다 이까 자꾸 능이 뭐 능이고 뭐가 있어. 그걸 한번 하는 거지. 네? 하다. 사자우를 하다. 이 사자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들어야 돼. 사자가 왜 불교에 자꾸 나오느냐 하면요. 사자가 많이 나와요 불교에는. 그래서 나는 그 절로 가는 게 어디 써놨을게요. 이 불교는 정말 이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 지렁이도 그것이 착하게 용불 좀 하고 부처님 용불 소리 들으면 용이 돼버려. 파충류로서 파충류 왕초가 용이거든. 이발대가 기댕기는 놈 있지. 뛰는 놈 말 그는 뭐가 돼요. 나중에 용마가 되잖아. 뭐 응하고 말이지 만수의 왕 그는 뭐 사준 살벌한 놈이지만 그놈은 뭐 부처님이 깔고 앉으면 바로 사자우라는 놈. 사자자가 돼버려. 세상에 부처님 입김이 가거나 부처님이 빛이 가는 곳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지? 새는 나르는 새는 봉황이라는 게 돼버려. 날개 가진 놈은 봉황이라는 게 또 돼버려. 부처님 법을 들으면 봉황이 돼서 절에 가면 깊이 봉황이 돼서 이러잖아. 응? 봉황이 있지. 절에 깊이 본게 집을 받들고 있지. 항상 둥둥둥둥 나르고 그게 이제 절 법당을 거기 유지하는 기라. 응? 용마가 돼가지고 말이 그 용이 돼가지고 막 크게 받치는 이런 기라든가. 너무너무 기댕기는 말이지. 그놈은 거북이 뭐 거북이가 뭐가 돼가 있어.
그 절에 가서 그 고명 대덕들의 그 유명한 공덕비를 갖다가 짊어지고 있으니 그것 또한 무한한 공덕상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이런 하찮은 이물이라도 부처님 법 안에만 들어오면 이것이 전부. 하찮은 미진 헐기라도 이것이 부처님 법문에 들어오면 뭐가 돼? 나무는 뭐가 돼? 보리수란 나무가 돼. 나무가 성불하면 보리수가 되고, 기는 거북이가 성불을 하면 그게 바로 비석을 미고 있는 바로 그게 절의 법당 앞에 있는 그게 된다고. 사자가 되고 법자가 되고. 이걸 보더라도 사람이 이것이 올라가고 극도에 올라가면 우리는 부처를 이룹니다. 그러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 사자를 자꾸 넣는 이유가 굳이 사자만 거룩한 것은 아니라 파충류도 지렁이도 기가 용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용어 상용은 뭐냐면 조화를 부린다. 이게 조화. 푸는 조화를 부려가지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비를 내리고 바람을 고르게 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도 하나의 덕을 베푸는 상이거든. 그래서 이 사자가 자꾸 드는 건 왜냐하면 이 사자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 사자는 뭐가 이 특색이냐 하면은 자기 몸에서 생긴 벌레가 아니면 다른 벌레가 와서 이 자기 그 사자 살을 못 먹어요. 먹으면 죽어요. 사자는 자기 몸에서 생긴 우리 사람 몸에 이 생기듯 사자 이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는 사자 고기를 못 먹어요.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자 보면 바를 때까지 엉엉대다라고 이러지만 피 빨아먹으려 하는 거 아니고 눈물 콧물 좀 짜먹으려고 옆에 이렇게 있는 분명이라. 피는 먹으면 죽어요. 그건 뭔 상징이냐?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우리 번뇌망상은 버려지라. 그래서 나는 이 번뇌라는 학문의 이 용어를 벌레로 푼다고 해서 책에 여러 번 내가 이거 벌레라고 우리 글로 풀었다. 이거는 우리 말로는 벌레입니다. 벌레. 우리 말로는 하문으로 번뇌이지만 벌레라. 우리 기댕기는 유불충은 전부 벌레는 우리 마음의 속에서 지금 와글거리는 그 생각은 나부랭이들이라. 상임은 파편들이 벌레라.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하려면 소마구간에서 생기는 파리 종류는 전부 쇠파리라. 개한테 붙어서 생긴 놈은 전부 개파리라. 사람한테 붙은 놈은 그건 왜 그게 검어요? 왜 속이 더러워서 그래. 검어. 파리 하얀 거 못 봤지? 종자가 다양해도 사람 파리 저놈은 다양한 겁니다. 딱 검어요. 그 속이 검다는 기라. 사람은 다 속이 검대요. 그래서 검대 그림이. 근데 그림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 흰 걸 무지하게 좋아해요. 나처럼. 속은 나도 어지간히 검으면서 흰색은 미치게 좋아하거든. 이 파리 근성이라. 그래서 이 번뇌를 생기지 못한다는 뜻에서 번뇌가 있을 수 없고 번뇌를 잡아먹고 번뇌를 다 내란다는 의미에서 사자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전부 뭐라? 우리들의 번뇌망상을 전부 없애주는, 소멸시켜주는, 말하자면 잡아먹는, 다 멸망시키는 그러한 얘기인 게 아까도 나한테도 사자후를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 사자후는 뭐냐? 지금 이만큼 얘기 들어도 석탄 잡된 사님은 많이 뻗어져 나가잖아. 이제 범접을 못하지. 사자 앞에 감히 누가 먹어 범접해. 잡된 생각이 그렇게 범접을 못하는 게라. 만수의 왕이니까 만가지 번뇌의 왕이 바로 사자야. 그것처럼 우리 번뇌망상에 부처님 말씀에는 무엇도 거긴 기들어와서 제가는 못 부리는데 단 하나 부리는 게 돼요. 사자 지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 몸을 먹게 돼 있다네. 그것처럼 중옷을 입은 사람이 불법을 파는 거예요. 일반 외도나 우리가 세상에 없어도 못 파는 거예요. 먹물을 입은 중밖에 못 파는 거예요. 사자는 다른 벌레나 다른 유불충이 와서 괴롭혀서 살을 못 먹듯이 이 불법은 외도나 일반 사람이 팔 수 없고 단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이 판다. 그래서 그게 이 사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자 후를 한다. 이 후를 잘 봐야 돼요.
사자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거꾸로 보면은 사자는 이 목구멍 후자요. 목구멍 옆에서 소리가 나요. 입에서 소리 안 나요. 그런데 울 때에 그 후 안에 이 안에 후광을 흔들어서 소리를 내거든. 그런 게 울 때 보면 우르릉 하고 산천이 떨리는 소리 나요. 그러니까 사자 소리 날 때는 이런 짐승 소리를 낼 때는 헝 하면 안 돼요. 안으로 공기가 들이죠. 후 안으로 구멍으로 빨아당기면은 우르릉 해져요. 이래거든. 입을 떡 벌리고 하면 사자가 매로 하느니라. 이거는 뭔 소리냐? 모든 것을 자꾸 뱉어버리지 말고 몽땅 집어삼켜라. 모든 게 내 탓이고 전부 내 것이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 것인 게 내가 다 집어삼켜라. 이게 사자 후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법을 갖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다 자꾸 비유해가지고 세상 어떻게 하는 얘기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기라. 이 외도들처럼. 외도들은 자꾸 어쩌는가 하면은 나 아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고 성자들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만인에게 공용되는 것이고 뭐든지 만일을 자기 문제를 말씀을 하지 이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을 칭찬하거나 저 사람의 절대적인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 뭐 예를 들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럼 하나님이란 특정한 존재가 있어서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체 모든 존재의 영혼은 근본은 딱 하나지 둘이야. 그것이 일체 만물을 일체 신조 일체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만유 누구든지 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만물을 창조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지. 이 개개인의 개별성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특히 사자후에 그 독특한 그런 것이 있어요. 첫째는 만수의 왕이라는 뜻으로서 사자를 상징했고 만수의 왕을 탔다는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사자를 탄다는 것은 어떤 내가 경계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경계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개를 청정하기 지킨가 말고 청정한 의식을 가졌다 이래서 그 가지 의식을 청정한 의식이 절대적인 법이냐 여기면 안 되고 그 청정한 의식을 그거를 탄다는 말은 그 청정한 의식 자체도 그림자처럼 물거품처럼 보는 그러한 심성을 가져야 된다. 화날 때 화나는 마음을 보면은 타는 게 화를 타는 게 된다고 내가 그랬지. 다시 시작해볼까? 내가 이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요래 지면은 내 손은 이 물건을 탔음시라. 우째 탔든 등을 타면 배를 탔든 탔다고. 우리 생각도 그래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든 생각을 타라는 건 그 생각을 내가 의식하고 알고 있으면 의식하는 생각은 생각을 탄게 됩니다. 자꾸 물건을 타고 말 타든 용 타든 자동 타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타는 연습을 통해서 내 내면에 의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이 안 돼 있는 게 뭐좀 거라. 그렇잖아. 뒤에 장문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게. 사자후 불교는 항상 타는 얘기를 해요. 이 사자는 누가 타냐면 문수보살이 타거든. 지혜가 탄 사람. 아무리 좋은 지혜라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고집을 하면은 탄 게 아니라 그게 자체가 사자가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그걸 타는 사람은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좋은 지혜라도 그거는 가지고 잠깐 노는 놀이길감으로 얘기하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냐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불법이 누가 있다고 하면 부처님 비방하는 게 된다는 얘기 그 얘기다. 분명히 불법이 있어. 경제의 법인데 있는데 이걸 누가 있다고 서가모니가 말했고 이기라고 하면은 불법을 비방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 법을 탄 사람 그지 어째서 법이 이렇게 길어 이런 논리가 길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기는 지금 뭐냐 전편에 이어서 많은 보살들의 얘기거든. 부처님 제자와 더불어 많은 보살들이 지금 이분들은 수지정법 백보 능히 사자후를 하는 사람들이라. 사자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 양반 법은 이 사자는 진짜 두려움이 없거든. 그 두려움 없이 설법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 부처님 경전을 설명할 때 모두 겁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 안락하니 논리적 사변적 사고로밖에 할 수가 없지. 그러니 하나도 영험은 한 건 없지. 이게 옳은지 그런지 저도 모르고 뭐 남도 모르고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 이 사자후는 뭐냐?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영험한 터득한 경기와
그리고 부처님의 사고와 그런 같이 뭐든지 모르게 이것이 같은 합일점을 찾은 사람들. 부처님의 사상과 쉽게 말하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예를 든다면 나진시 선생님이 어떤 무슨 말을 해도 그분의 말씀은 전부 부처님 깨달음의 법에 일치하고 삼세제불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깨달음 차원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문시방이라 이랬는데 우리는 이래 알았어요.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데 몰래 혼자 이래 있다 보면 똥하고 도통하면 안 되겠느냐. 나도 그래 알았거든 처음에는. 근데 이 세상 사람이 혼자 소문 없이 났다 소문 없이 가려고 하면 도통하려고 안 해요. 도통하려고 산에 가서 기도 100일 200일 미천일씩 하는 것도 반드시 짭짤한 수입의 어떤 계산된 이로에서 시작을 해요. 정말로 머리 깎고 이게 우리가 승복 입었을 때의 뜻은 뭐냐? 정말 내라는 이 존재를 사상이라고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는 게 아상이요. 내 꼬라지가 인상이거든. 내 모든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이런 모든 종합적인 거, 이게 복합적인 게 이게 인상이다. 이게 중생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면 모든 게 수명이 있어. 응? 났다가 죽는 그날까지가 이게 수명이 바로 사상에 들어가는 거야. 이 사상을 싹 없애버리고 열반으로 가겠다는 이 깨끗한 진짜 무구무욕한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 좀 했다 하면은 내가 금강산 오대산에서 얼마나 뭘 했는데 설악산에서 뭘 했는데 내가 문제 내가 법납이 얼만데 이래가지고 자기 경력과 이력을 갖다가 이걸 자랑을 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음을 받아가지고 인기를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짭짤하게 수입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문이라고 하는 것, 시방명문이라 시방세계가 명문이 되자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요 안방에서 여기 있는 양반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면은 뭐 저마다 뭐 자기 조사는 대로 가서 춤을 춰주더니 노래 하나 불러주더니 지 좋은 대로 해주면 돼. 그림 하나 그려주더니 인기 얻어야 되구나. 문제는 여기 시방이라는 공간이라 공간. 다시 말하면 하늘. 공간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친구나 네 제나 아버지나 엄마가 너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너 알기는 수레요. 아 이름 내고 죽으려고 빌런도 아니지 않았어. 지금 뭐 사람 막 때리지기고 소문내가 신문 날라고 죽인 놈도 있더라고. 그 명예라는 게 그렇게 좋아 있고 뭐 좋은 이름이면 나고 이름만 나면 된다는 게. 이거는 인간적인 문제의 이름이 그런데 문제는 공간이 인정을 해주는 이름이라 해야 된다 이 소리라. 이게 지금 독감 참 우리한테는 심각한 거야.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내 자신을 가만히 봐도 어석한 공간에 가서 내가 공간이 아이고 기특해라 하고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 아무도 없는데 한 데 가서 보면 훌떡끄덕하고 오줌을 싸거나 꽁 싸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좋은 일 했다. 지원차에 가서 뭐 좀 고용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요거 어째 사가지고 지원차에 가면 별장지에 살면 좋겠다. 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 딱 하늘이 인정해 주겠다. 뭐 사지 그러면 누구면 사. 이마 지금 네 맘대로 사가지고 이거 내 거다 하고 도장도 턱받아 해가지. 참 심각하지. 나는 시방이 인정해줄 명문이 이름이 시방세계 사무치는 게 세상 사람 천하만 사람 우리 대통령들 보면 적어도 김대중 씨는 우리나라 사람 알지 않습니까? 일본 가까운 아세의 민나라는 것도 아는 사람 알잖아. 다수는 아니라도 거기 소수라도 안다고. 그래도 그만큼 그 사람 이름은 여기 인간관계는 되는데 문제는 하늘이 얼마나 알아줬나 안 알아줬나 하는 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는 그 사람이 움직일 때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해야 돼요. 그 육중 진동이 그래 책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법문할 때 뭐가 뭐냐 나옵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게 나옵니다. 문수나 보현보살이 오실 때 어쨌습니까? 막 시방 세계에서 저절로 비가 내려지고 저절로 막 큰 진동을 하면서 나발소리, 피리소리, 수천만가 악기 소리가 흥적흥적 하잖아. 그 뭐라고? 하여간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참 하연한 인물구나 하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 어색하고 고요한 공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내가 이 공간에 내가 저를 아무도 못 볼 때 하늘 대고 잘해본 일이 몇 번 있으냐. 있기야 수탁이 있지. 아이고 아사슬경 서울대학교 보려고. 아따 그렇게 귀찮게 했는데 지각이 복 받겠다. 뭘 했는가? 그대가 산이나 나무나 들을 위해서 뭘 했는가? 네가 뭘 했는가 먼저 묻고 내가 너를 저 산이나 들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라. 산과 들과 허공이 너를 인정해 주자면은 서로 대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허공과의 대화는 오직 침묵으로만 가능한데 네가 침묵을 얼마나 했단 말이야. 네가 이 산나만상 모든 존재는 이것도 지금 침묵으로서 언어가 돼 있다. 전부 침묵으로 돼 있어. 자연계는 허공계는 전부 고요로 돼 있어. 근데 그대가 얼마나 고요의 언어를 아느냐. 어디 가서 고요의 언어를 배워갔느냐. 영어 뭐 불어 이런 거는 쪽 가서 그 학원에 가 배우면 되는데 허공과의 대화는 모르지. 그 조용필이는 허공 조용필 허공이 있으니까 그 조용필은 대화가 좀 되겠지. 문제는 여기 있어요. 명문 시방에 이제 시방에 이게 이름이 떨쳐야 되니까 공이 뭐야 탕 비고 뭐든지 비워야 돼. 내가 저희 비왔을 때 허공이 나를 안아줘요. 안아줘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철저히 비우고 비왔을 때 시방의 이름이 사무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모르게 좀 기도하라 그래. 소문 내고 들썩 내고 가서 또 철화정진한다고 정진의 뜻도 모르면서 정진. 정진한다 이러면 철화정진 그냥 밤낮 잠 안 자고만 미쳤었구만 이러고 저 집에 가서는 열흘이고 20날 잡거리 그런 얘기인 거? 그런 정진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 이 정진은 우리말로 써. 정진 꾸준함 항상 여여해야 돼요. 항상 꾸준한 걸 정진이라고 해요. 무슨 놈의 대가를 가지고 여기 땅 하는 거매로 땅한테 1등 하려고 뛰는 거매로 뭘 하자고 버떡버떡하고 뭐 밤새도록 구방에 찢다가 그래도 그 이튿날 와서 웃자나면 집에 가면 이틀 사 잡고 그래 무슨 위정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해. 우리 딸내미 부지런히 나오네. 네 부지런히 나오는 게 정진이요. 부지런히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한 번 생을 두고 그게 안 빠져도 이 사람은 정진한 공덕입니다. 응? 코끼리가 지금 몇십 년째 따라다니거든. 다리가 굵은 게 그대여 두 다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천상의 문으로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대여 두 다리가 든든해야만 저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로 갈 것이다. 그러니 참 어지간히 다리가 굵거든. 그러니까 천도사 이 녹두토띠 같은 나한테 붙어서 아니라고 욕보지 뭐. 하나만 도망가. 여기 빈자리 많아요. 많이 왔다 가거든요. 이걸 꺼져라. 이 슬픔치 라면 난 육아만 한 개도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가 한숨 미워준 게 참 재밌어 또. 에이 거지 밥상이. 그렇게 복이 없어. 왜입니까? 좀 꾸준하라 하세요. 꾸준하라 하세요. 꾸준하라해. 내가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온갖 거 다 내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꾸준해. 날 보지 말고 법을 봐. 무슨 귀신 어떤 제밥 먹는 짓 하고 있어. 법을 봐. 법을 꾸준해야 돼요. 시방이나 시방명문을 어떻게 안단 말이야. 세상 사람이 지 세상에 이름이 천하에 사무치는 것만 알고 있지 까불고 있네. 의야 아무리 천하가 인정해도 허공이 움직이는 사람 난 못 봤어. 천상 세계가 움직여야 돼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야 돼요.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인위적으로 꽃뿌리 주고 이래? 아이고 그건 정치요 정치. 우리는 시방명문 하는 길 알지? 어떡한 사람 수지정법하는 사람은 시방에 떨치게 돼 있어. 수지정법 뭐야? 옳지 철저히 비우면 어떤 그걸 그런 마음으로 느끼는 거. 네? 항상 마음으로 느끼는 거. 느낀단 말은 각을 말해. 각성. 그 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사자후가 되고 그 이름은 시방에 사무치게 돼 있다 이게야. 응? 이 요즘 참 물리학에서도 깊이 들어갔어. 요새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 이만한 게 눈에 안 보이는 걸 못 당해. 이만한 게 몇십만 배 커도 눈에 보이다는 미림자는 이런 우주만한 이렇게 큰 것을 100만 배 이상의 힘을 가져요. 조그만한 소리잖아.
여기 우리의 초만한 마음 하나, 고 비우고 비운 마음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 하나, 진짜 거기 핵심이 쉽게 말하면 마음의 그 맹아리가 마음의 맹아리 거기 마음의 맹아리 뭐냐? 마음을 보는 자라. 마음을 아는 자를 딱 잡고 있어. 거기 각성이야. 자기 마음을 아는 자를 잡고 있으라고. 천만 년 어디 가서 도 닦고 발광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마음을 못 봐요. 마음 가지고 자꾸 잘 쓰라. 어쩌라 개납을 자꾸 부르. 난 개납하리라 개그로. 안 됩니다. 암만 잘 써봐. 사악은 마음 잘 쓸 수 있어. 그랬지? 그만 미실 가야 되면 또 부연한 게 이건 때려치라고 확 해버리잖아. 우리 거의 또 살아본 게 맞잖아. 안 되잖아. 이놈의 새끼 착해라 했지만 난 얼마나 못됐는데. 근데 아들한테 자신은 없어. 난 저놈이 더 잘하죠. 아버지 못된 점은 더 잘한다고. 점수가 안 내놓고 있는데. 그거 넘어 있는 뭐가 있어. 그거 넘어 있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마음이들 아무것도, 우리 어떤 마음이 큰 장벽이요. 마음이 우린 지옥이라. 이게 천리산이라. 그 마음을 뛰어넘지 않고는 우리 지옥을, 무간지옥을 못 벗어나요. 무간지옥 아닙니까? 마음 어디 부질없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마음을 어떻게 도망가? 마음을 초월하는 법이 뭐냐?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마음을 저절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명문시방하고 종인불청이로되 우위안지라 요 대목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내 비슷해요. 종인불청이라 여러 사람이 와서 강의해달라 소리를 안 해도 내가 시작을 하는 기라. 불청이라. 그래서 우연이라 벗들과 더불어 같이 벗으로서 도반으로서 편안한 것만 오직 바래. 우리는 똑같은 도반으로서 똑같은 친구로서의 거죠. 우리 이 편안함. 여기서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의식해서 그런 안정에서 오는 경제적 안정이나 자기 명리의 어떤 무엇으로서 소유욕으로서 이 안정은 아닌 것. 정말로 이게 진짜 행과 불행이 간섭 못하는 거 있잖아요. 믿고 고음이 간섭 못하는 거. 있고 없음이 간섭 못하는 것, 네? 선심과 악심이 간섭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게냐? 우리 마음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는 그 각성을 지금 잡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라고. 한참 괴롭고 이럴 때 한참 괴로운 마음을 보고 있어봐. 진짜 편안한 게 와요. 조금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나부터도 잘 안 되는 거. 나는 워낙 숙달이 돼서 하긴 하는데 일반 사람 잘 안 돼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해보면 힘들더라고. 절대 힘들어요. 대거문안이라고 실제로 하나도 어려운 것도 없는데 어려워요. 이게 우리 병이라, 중생병이라. 아니, 잠자다가 후닥 당긴다는 거 쉬운데 왜 이놈은 안 일어나나 이러지만 한참 깊은 잠들었다가 잠 깨고 일어나려고 하면 태산을 짊어지고 일어나기가 쉽지. 원한 잠 깨기가 더 어려워요. 눈에 보이다는 그게 그렇게 무거워요. 참 그렇게 무겁다고 잘 저울로 달 수도 없고 그러고. 달아본게 틀리 원한 잠에 단 놈이 달아본게 조금 더 나가요. 좀 더 나가더라고. 그 죽은 놈 달면 더 나가. 사람 죽은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 냉해지면 습생이 되기 때문에 섭에서 축축하 있어. 섞이 물이 바깥에서 섭이 이걸 먹기 때문에 소매를 먹었더니 무게가 더 나가요. 그 삐쩍 많은 사람 앞으로 죽을 때 좀 기다려라 이래지. 언젠가 좀 포동포동해진다. 죽으면 포동포동해져라. 종인불청에 대해 사람이 청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과 더불어 편안한 같이 머물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렇게 원하지 무슨 교를 만들거나 무슨 서성의 위치로 가려거나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도라. 이건 도둑놈이라. 우리가 뭐 서른회라 이래서 서른회 조직을 해서 여섯은 체를 만들고 되게 사이비 종교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보세요. 뭐 요새 무슨 우리 불교에도 한 가지라. 뭐 무슨 종 가면은 자기 나름의 종체를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뭔 짓을 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냥 이 의식, 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우리는 뭔 작업이 지금 필요하냐? 바깥에 있는 이런 성인의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있는 이런 성인의 말씀들을 내 안에 있는 사고와 이 합의를 시켜서 조화를 이루는 데 의미가 있지. 무슨 조를 만들어가지고 뭐 어찌해라 저찌해라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전부 오히려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거 잘못하면 그런 데 빠지는 거야. 나도 뭐 산성에 산중에 어색한데 어찌 좋아. 거기다 이래 해놓고 이상하게 해놓고 뭐 시험 밑에 달고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뭐 밑살이지 개가이고 뭐 밑살 가기로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 뭐 말바닥에 뭘 누구들과 함께 그 뭐지 남편이 어디 가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가르쳐 주면 허허 너가 손놈이 저기 물에 가서 헤엄치고 있구나 가면 아이고 도사님 가고 막 갖다 바치요 그때는. 난 또 알아요. 또 뭐 실수도 안다고 내가 뭐 모른 채 해서 그렇지. 그래도 지 종결 하나 만들고 그래 그 미션도 동동 많이 만들고 동동. 거기 그네들에게 그 사람들이 줄 게 뭐가 있냐 말이고 그래. 그 사람 3천 주고 서면 3천 주면 그 사람 더 잘하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게 뭐 돈 줄 일이 있고 그 뭐가 신기하냐 말이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으면 저절로 어디 좋은 데 가게 나게 해서 내 영통으로서 말이지 그 사람을 천상에 나게 해야지. 내가 덕력이 있다면. 그리고 개념 있고 병 있는 사람 저절로 나보고 보기만 해도 병이 나야 되고 해탈을 얻어야 되지. 그래 이런 분들은 이게 수지 정법하고 능사자고 하는 이런 사람 시방세계가 다 알아보시는 허공이 알아보시는 이런 사람은 종인들을 청하거나 안 청하거나 아니 허공이 여기 오락해서 왔을까봐 네 성질부터만 니나 내 성질부터만 허공 여기 안 온다. 그 방구 덮고 끼고 이런 데 그거 앉아있겠다. 참 우리 같은 소가지 없는 게 참 고맙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인불청이라도 가요. 허공이 그렇잖아. 여기도 파면 구멍이 나온대. 안 청했는데 쫓아와요. 허공이 오시오 이 소리 안 했는데 쫓아온다고. 요것도 들고 봐. 뻥하고 나와요. 그거매로 중인불청이로 돼 그래.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 우리 의식이 그래야 된다 이 소리라. 자 소룡삼보라 여기서 우리 잘 알지. 이 산모를 융성하게 한다. 그렇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어떤 하나의 학설을 피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부처님 삼보법에 맞아야 됩니다. 이번에 내 동아대학교 가서 강의 며칠 한 것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히 여긴 게 뭐냐. 비록 하찮은 세상 얘기를 했는데 세상 얘기를 통해서 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가는 얘기를 했는지라. 그러네 그래서 석박사님들이요 대석학들이요 우리 여러분 저와 더불어 이 학을 통해서 저 높은 초차원의 영원의 우리의 영생의 안락처 우리가 인류의 이상향인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각성세계로 들어갑시다. 바로 그 각성세계로 실어나가는 바로 그 대단원의 센터가 바로 대학이고 우리의 영혼을 알라리 하나 실어 나르는 바로 그 조그마한 성룡차가 우리 문자다. 우리 하나하나 문자를 타고 저 우리들의 영원한 이상향으로 갑시다. 그렇게 하더라고 좋다. 이게 뭐냐? 소룡삼보라. 바로 나는 이 세상 얘기를 해가지고도 그렇게다. 똥을 이래 똥 가지고 나 창만 들어가지고 향으로 저 향정열에 묘향색으로 들어가는 묘향열에까지 들어갔다고. 조선 향정열에 나와요. 꿀은 나는 똥을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향경열에까지 올라간다 이 말. 이것이 우리가 사고부재.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러한 초식적인 사고가 없으므로 우리는 못하는 기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지라 하는 거지.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 차이거든. 그래서 소룡삼보라. 이 삼보에 대해서 다시 좀 알아야 돼요. 요번에 그 미국 사람은 삼보를 잘 제대로 풀더라고. 불법성은 부처님 말씀 그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성에서 성은 자꾸 스님성이고 하는데 성은 여기서 성은 뭘 성이냐 화합을 성이라고 해요. 화합. 모두 이렇게 두 화목하고 화합하는 거. 화합은 뭐냐 개별성을 갖지 않는 거거든. 네? 어떤 우리가 말한 정법이면 정법 어떤 공중이익이면 이익 어떤 목표 의식을 향해서 내 하나가 서로 거기에는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진리 세계에서 보면 누구도 선구자가 아니고 누구도 저 꽁대기 뒤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의식은 높은 차원을 향해서 진화하는 과정이 있다. 진화하는 과정에 우리들은 조그만한 하나의 세계다. 그렇지만 이미 깨달은 분들은 그 이미 진화한 차원에 간 분들은 우리들을 그걸로 잘 인도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자들이다. 그분들은 안내자들이다. 또 그분들과 더불어 같이 항상 있는 방법은 뭐냐? 네 자신이 너의 사념과 개념과 신념을 버리라는 데 문제가 있어. 신앙까지도 버려야 돼.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세상 없어도 부처님 못 만나. 여기서 어려워요. 여기서 부처님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신앙을 버려야 돼. 우리가 생각한 신앙은 어떤 게냐? 하나 생각해봐요. 고정관념입니다.
자기 내면에 맑고 깨끗한 각성이 바로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그 각성과 더불어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부처님을 만나는데 다시 시작할게. 봐요. 조용해라. 조용한 게 부처라고 합시다. 잠깐. 조용하자면 어찌 됩니까? 첫째 몸뚱아리 요래 좀 있고 요 조질 좀 요래 있다 보면 요 안에서 바깥 또 시장 통매로 그러지 왜? 그럼 가만히 있으면 지바람이 지가 지쳐서 조용해지거든. 그러면 그 조용한 게 부처라면 내가 조용해졌을 때 그 같이 합일이 되죠. 맞아요? 그걸 성이라 해요. 법은 뭐냐? 여기 의식. 그렇게 조용하게 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행위 공법. 의식적 행위를 우리는 법이라고 해요. 또 불은 뭐냐? 그 안에 맑고 깨끗한 각성. 한없는 평화와 자유와 행복으로 가득한 것. 너도 혼자 어떨 때 있을 때 너무 편안한 행복감에 젖어 본 게 있을 거야. 그거는 누구도 못 뺏어간대. 그거는 대폴사도 안 되고 뭘로 깨뜨릴 수도 없대. 그거 외에는 우리도 잠깐 삶에 다 들어가요. 잠깐 우린 불성의 빛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빠자는 게 다르지. 깜빡깜빡해 자빠. 이게 자, 어쨌든 이 삼보를 융숭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꽃을 가지고도 꽃설화로 이걸 가지고 삼보를 한번 성화를 한번 시켜볼게, 이 꽃은. 이 꽃이 될 때 이 꽃은 처음에 이 씨앗이 있는데 이 난초라는 꽃이 적어도 되자면은 무진하는 인내와 인고에 숙달된 성을 가지지 않으면 난초가 안 돼요, 첫째는. 그리고 항상 위에서 지적인 의식을 발휘 안 하면 안 돼요. 집에 불이 탁 났다. 그러면 불을 우째가고, 우째가 하다가 오면 집안에 지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저도 꺼실고 지구서 꺼실고 그래 돼버립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한참 가만히 봐요. 보다 가만히 보게. 지금 불. 그 다음에 이제 생각대로 물 있으면 물, 아니면 또 포대 있으면 포대가 붙어보면 됩니다. 네? 그런 지적인 어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이 썩어서 나중에 난초가 될 수가 없어요. 자네 몸에 세포 하나 들이지 나중에 썩어서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 천주교에서는 정몽주로 돌아가서 그 대나무 난 것도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세포의 에너지가 이 대나무 이거 죽으로 변형을 이라서 그래요. 네? 옛날에 상사초라든가 이런 것도 상사초는 왜 항상 힘을 그리 하나 영원히 볼 수는 없거든. 한 몸에 있으나 영원히 못 보는 게 상사초라는 게 있어요. 이 본래 상사병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저와 더불어 같이 있는데 상사병이 들어서 지가 죽거든. 상사초 뭐냐면 뿌리는 한 뿌리입니다. 잎은 세상에서도 줄기도 못 보고 줄긴 세상은 꽃을 못 봐요. 그 상사초가 보면 그래요. 잎이 죽고 나면 한참 몇 달 후에 줄기가 올라서 꽃을 피우네. 그 이놈은 꽃은 생내가 벌이 지 안을 못 보네. 또 이 죽고 나면 다시 뾰족이 잎이 내가 더 올라가. 이랬지. 한 몸에 있으면서 못 만나.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라.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은 이런 꽃의 섭니다. 그런 성품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꽃은 뭐라고? 이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니까 보세요. 다 같은 나무로 이 꽃과 이게 줄기와 잎이 같이 더불어 이렇게 존재하는. 이게 바로 성이라. 더불어 존재하면 성이 되고, 이러한 성품에 이러한 질을 가지게 되는 것은 법이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 전부를 우리는 불이래요. 이 하나하나 꽃 하나 다 피는 이런 이치 이렇게 생기는 이게 하나하나가 불법성 삼보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자면 줄기 뿌리는 뭐냐 우리한테는 성건이래. 착한 일이래. 그래야만이 좋은 종자의 꽃이 돼. 성건에서 뭐가 나요? 뿌리에서 마침내 씨앗이 나와서 잎이 나오지. 잎은 이게 뭐냐? 우리가 성이 돼, 성. 그 다음에 하나의 줄기가 나 이것이 이제 하나의 법,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하나예요. 네? 이게 우리가 일불성이라. 마침내 꽃을 피우는 뭐예요? 성불의 법칙이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이렇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머리털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소룡 삼보라, 우리 삼보를 용성계하고 능사부절이라. 네? 항상 이렇게 삼보를 용성하게 하는데, 네? 삼보라 하는 게 불교 신자들한테 뭐 유익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의 얘기는 종교를 초월한 사람들 얘기라. 실제로 석가모니가 종교를 믿은 종교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느 부처님한테 절하고 어느 부처님 영불에 성불했는가 가져와봐요. 네? 달마가 유마일이 어디 가서 뭘 믿었어?
예수님도 믿은 게 없어. 내가 조사한 거야. 근데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미치게 만든단 말은 믿게 만들었다. 이 소리를 미치게 만들었다 해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는 안 돼요. 믿음이 아니라 내면적 사고의 확신이라. 자기 내면의 확신이 이게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내면에 불성이 있다. 이 불성을 내가 찾아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믿음 행위가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를 알아듣겠습니까? 내 강의가 아까도 처음에 전제했지만 나는 뭐라고 여기 선 사람이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내용의 글자를 우리 내면의 사고에다가 합일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리고 이 실제 부처님이나 이런 유마 같은 양반이 종교를 만든 역사가 없어요. 난 포교당이라고 나가있지. 이 양반 포교당도 없었어. 필요한 게 자기 집에 오니까 후 변해가지고 막 세계 다 끌어들이고 이랬지. 그 여도 우리 얘기하다 나하고 얘기하다 보면 온 세계 별알이게 다 그러잖아. 네? 네 눈은 그 눈가리 건조만하지만 이만 눈터으로 봐. 저기 밖에 있는 세계가 네 눈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일미진주함시만 티끌 가운데 세계가 다 들어가요. 티끌 속에 좀 집어넣으라고 바보덩치는 그 덩치들이 있더라고. 근데 입자에 들어가면 그래. 실제로 입자 세계에 들어가면 입자량이 적지만 우주가 20억 개가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질량 법칙이고 이것이 우리가 요새 양자의 각이랍니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내가 항상 이 세상에 나와서 부처님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는 것도 소륜 삼보하고 소륜 삼보하고 능사불절이라 뭐를 부처님 법을 이렇게 불절하게 한다. 항복제마원하고 항복마원 이런 항복을 내가 일부러 쓴 이유가 있어요. 저 경에 보면은 자꾸 처부수고 처부수고 또 뭐라 그러더라 하여간 막 짓밟아 버리고 어쩌고 이렇게 막 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항복이라는 말 우리 말로는 뭔 말이냐면은 기고만장한 마음이 다 사라졌다 이 소리라. 항복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자기가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이게 아니다 하고 자기가 그 앞에 가서 노예가 되는 걸 항복이라 이래요. 그래서 경에도 보면은 처부샀다 항복을 받았다 우리 생각에 항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과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와서 엎드렸다. 종과 같은 마음으로 변했다. 바로 불법의 종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항복했다. 불법에 항복했다. 그 여기도 말하면 항복제 마원하고 실제로 이 마라고 하는 막이라는 막이 맞자는 뭐가 막이냐면 우리 마음을 말해요. 마음. 우리들은 마음을 잡다한 생각을 막이라 해요. 마귀가 별도로 있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잘못 가는 기라. 마귀 집단이 있다 하네. 자꾸 기독교 존재 저 양반들 개신교들 그러잖아. 우리 가면 전부 이건 사탄 오야공들이라. 그래가지고 새사슬린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교도 그래요. 마가 따로 있고 선신이 있다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맞지. 나쁜 마음을 다 뒤집으면 선한 마음이 되고 선한 마음은 변하면 나쁜 마음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 식으로 확신을 갖는 게 바른 믿음인데 신이 별도로 그림처럼 주는 게 있다고 자꾸 하는 게 눈에 한각이 보여가지고 어느 손님은 말이야 이리 앉았으면 뼈가 벗은 게 보인다. 자 전도 뻘겋게 다 해놓고 세상상도 전부 뻘겋게 나체가 돼버린대요. 그러면 지복을 보고 구경하면 저는 지 혼자 흥미를 보면 재미가 나는데 헤헤 하고 들은 거 다 내놓고 아이고 이제 막 저주한 소리가 들린다니까 귀에는 환청이 또 들려. 이래가지고 지금 정신병 문제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 공부를 잘 못했는데 첫째 뭔가 바른 지견을 못 가지고 처음부터 다른 본문을 못 들었다. 여기 있는 마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을 마음이 팍 사라졌다 이 소리라. 항복마음이라는 건 온갖 생각과 사명과 나의 마음이 그냥 팍 사라졌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어떤 놈을 항복받아서 이래 짓밟고 지 노예를 만든 것처럼 생각한 게 그럼 항복받은 놈은 어떤 놈이야? 그럼 마귀 왕초네. 네? 부처님만이 마왕 항복받는 거 안 돼요. 그전에는 보살도 안 돼요. 부처님만이 마지막에 와서 마왕 항복받는 그 항마선이 뭔 선이냐 하면은 보살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때 마음을 없으면 안 돼요. 마지막 최후 선물했을 때는 그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릴 때 마음을 항복받는 설이 나와요.
우리 지금 마음 없으면, 아까 마음 뭐 보라, 마음 나쁜 놈이다 이러지만, 마음 없으면 집에 돈 못 가요. 지금 나무 신랑한테 가부터 자면서 뭐, 그놈이랑 쑥놈 인색하면 또 할 말이 없네, 또.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 참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몸은 허망하다 하니까, 허망하다는 말 자체는 뭔 소리냐면, 허망한 것들이 모여서 육체가 됐다, 이 소리지. 허망해서 쓰잘것없다 소리가 아니라, 세상은 환상이다, 이러니까, 전부 환상이지, 맞지? 왜냐하면은, 전부 생각이 변해서 입자가 되고, 입자가 모여서 뭐가 된 물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걸 환상이라 하는 거지. 이게 뭐 환상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눈깔이 이 병이라서 이래 보인다. 이래 생각하면 이거 눈깔이 빼버리면 또 뒤 잘 됐다고 그래. 아니, 화를 내지 마라 하니까, 화를 없애려고 깨달은 양반들이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한 말이 하나 있어요. 본디 그대에게 있은 것은 없을 선 하나도 없다. 맞아요. 천도사 이게 성질 들은 거 있거든. 없으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가지고 말아요. 가지고 써먹어. 왜 자꾸 없으려고 해? 네가 아무리 하늘을 해도 안 되고, 엄마한테 막 팩하고 개살지기 대드는 나쁜 버릇 없으려고 해도 안 된대. 필요에 있으면 그걸 써먹어. 엄마한테도 한번 그래, 뭐 좋아요. 그 도리를 한번 받아줄 수도 있잖아.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라. 있는 거는 있답니다. 천지가 무상하다 이러지만 그 사람도 두 발로 안 걸으면 땅을 못 밟아요. 서지를 못해요. 전부 거짓말쟁이 된 이유가 생각을 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생각을 잘못해서.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말은 상이 없는 데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허망한 일은 눈에 이렇게 비비게 헛것 보이듯이 허망한 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를 이루어서 생겨버린 거야. 그러나 세계는 어디까지나 나의 육체와는 별개라. 별개이면서도 하나라. 그러니까 어찌 되는가? 내 몸과 마음이 첫째는 몸이 청정하면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식이 청정하고, 식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고, 법계가 청정함으로 나의 사대가 청정하고, 사대가 청정함으로 시방 안입이 설신 육권이 청정해서 천안일구 해안일구 이래요. 몰랐지? 다시 시작할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누가 들었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스님들이 이걸 다시 나한테 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 세상 이건 진실이다, 이건 영원한 게라고 좀 물건을 붙으니까 그건 존재는 근본은 허망이다. 허망이 모여서 된 것이다. 이 소리라. 이게 전부 환상적이라 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방법론에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영원하고 지구는 어디까지나 영원하고, 그래서 삼세제불이 이거나 없거나 세계는 영원하다 해서 부처님이 믿거나 말거나 영원하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 마음이 청정, 육신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그 식이 청정함으로 법계가 청정하고 세계가 청정하고 안임이 서서 육권이죠. 이 4대가 청정해서 32상 86년 부처님 금생몸이 돼요. 이 원소를 진화시키고 고등 진화를 시키고 초고등화 시키 가지고 마침내 금생을 이루는 4대론을 알아야 돼요. 에? 처음엔 바이러스라 하는 이게 우리도 버러지가 얼마나 된 줄 알아? 수만 생을 버러지 됐어. 버러지가 사람 세포 되는데, 버러지 예를 들어 당개비나 이런 데 있는 단세포 있죠. 단세포 동물의 그 세포 하나가 사람 세포 되는데 40억 년이 걸린대요. 40억 년이. 40억 년 동안 진화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세포가 부처님 금띠가 되자면 무량 억급인데, 억급이라도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 나도 그러겠는데, 아이고 부처님 맘에 들었으면 나 같은 놈한테 된 얘기 들어야 되고 막 또 이래 갖다 면 이 종업다고 이래야 된대요. 이제 불법이 좀 보입니까? 그래 이 뜻이 그 얘기라. 한국제만해서 절대 대가리 칵 발른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날개 들어보면 이런 내가 미친다 하고 또 자기 마음 이래 막 기아프고 이러지 말아요. 그래봐야 그놈이라. 그래 미쳐버려.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마음을 그냥 보는 자로 남아. 그러면 마음이 한참 설치다가 어제는 아래 막 아휴 뭐가 거기 가고 싶었는데 차도 가고 싶고 뭐도 가고 싶었는데 영감도 보고 싶었는데 한참 때에 싹 없어지고 선줄에 천도사 생각이 훅 남는 거야. 어디가 없네. 그기라. 그 상태를 항복이라. 그 마음은 없어졌단 말이야. 응?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내 불교에 미치겠어. 아, 전에 가면 칼 갈고 막 설치는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하니까 더 그래요. 그걸 해소는 못해가요. 사상을 없애는 얘기, 대가리 끼라, 이 소리 대가리 끊는 얘기거든. 대가리 잘라버린 얘기라고. 사상이면 그게 사천왕이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을 그냥 써. 그게 보면 시험지단을 할배 있지. 할배는 그게 수자상이라고 해. 깨끗하게 그 아상, 인상, 그쵸, 중생상 하는 사람이 있어. 막 깃밟고 이래가지고 막 이래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그래 끊어라. 이게 그러면 뭐 잘라버리면 된다. 이게. 대가리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한국 영원하고 제재 외도하며 여기 외도를 한지 외도를 멀리 하지 마라. 저 사람 뭐 믿는다고 멀리하고 이러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제재 외도라는 거는 우리 마음도 보라고. 너 밥 생각나면은 네 본질에서는 밥 생각은 외도돼. 아이고 똥 누러 가야지. 똥은 외도돼. 똥 누러 가야 하고 싶다는 그 생각도 외도돼. 각성이 변질된 너의 사념이기 때문에. 알아듣겠나? 다시 시작할게요. 이 내면의 마음은, 원체 마음은 똥도 오줌도 아니지. 근데 이 그래 만들어진 육체 가지고 똥 늘고 오줌 늘고 이렇지. 그럼 오줌 넣을 때 오줌이 이거나 오줌 불교다 이렇게 똥 때 똥 넣는 불교인가? 그 불교는 뭐냐? 그 안에 있는 마음이거든. 그래 그건 제자 외도라. 그건 정말 외도라. 그거는 제자라니까 뭐 짓밟고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해를 통한 확신이 서기 시작하면은 사님이 범접을 못해. 그런 거 있잖아. 안 그래? 이해하고 난 뒤에 개뿔다 하잖아. 안 그래? 아이고 저놈 가다가도 아이고 알고 본 게 그런 사정도 그런 이해하고 난 게 아이고 한 백지 뭐 이런 뜻 뭐 있잖아. 그거매로 제재 외도라는 게 옆집에 뭐 천주교 뭔교 요새 뭐 저 본 게 할배들 이래 서가지고 그 뭐 대선진리교인가 뭐 또 희한하게 또 예수 질면 또 기껏이하는 뭐 노래 부르고 이래야 돼. 종교 믿지 말아요. 심지어 불교까지는 믿지 마세요. 믿는 문제가 아니고 불교는 신해의 문제입니다. 신해. 바른 신념의 이해의 문제가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각성의 문제, 이 깨닫는 각교라고 해요. 각성의 집안이지. 여긴 종교의 집안이 아닙니다. 쏟지 마세요. 천불 만불 모시는 전리 수북한데 아이고 천불 만불하면 그 중에 진짜 불을 하나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소문 들었거든요. 빙하 새끼가 1000마리면 그 중에 봉어이 한 마리다니. 봉이 한 마리인데 새끼도 자꾸 놓다 보면 그 중에 하나 쓸망이 나온다네. 그런데 불교란 근본적으로 상을 모양을 첫째 제일 외도시합니다. 네 육체는 너의 본질이 아니듯이 천불 만불 모시도 그건 부처가 아니라 맞지? 그렇다고 깨물고 이러지 마라. 그러나 그 어른 우리가 숙면.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뭐도 이상한 짓 해가지고 당하거든. 자꾸. 아니 내면에 천불 만불한 게 우리 사념 생각 하나하나에 나 불성이 다 들었다. 이걸로 끝내야 되지. 근데 생각이 나쁜 놈이 좋은 것은 그 속에 나쁜 놈 좋은 놈 중에도 불성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쁜 놈이면 부처를 함부로 욕을 하고 이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지라 이 소리라. 여기 제마 외도 하란 말은 일단은 안에 내면의 각성이 아닌 건 일단은 부정을 하면 되는데 그 부정은 긍정의 부정이라는데 이해를 하시면 내 본문을 제대로 아는 기다. 그래서 내 얘기는 상당히 어렵다면 기가 막히게 어려운데 정말로 눈 뜬 사람 같으면 나를 만나면 10분 안에 부처님이 보여요. 10분 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불국품에서 오늘 지금 원문을 한번 읽으면서 마치기로 할게요. 유마일 소설경 불국품 수지정법론 사자후 명문시 망중인불정 무이안지 소룡삼번 능사불절 함통마운 제재외도로 나나 법사님께 합장 반대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법회가 계속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옥성과 사내가로서